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새물결 교회 2026년 4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오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교독문제 15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도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천지가 아름다운 꽃으로 울긋불긋 단장되는 4월 중순입니다. 라일락 향기가 극하게 풍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튀르키예 북쪽 지방으로 성지순례를 가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 낯설고 물서는 이방 지역의 각 지방에 흩어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통 같으면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베드로는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고 서로 동정하며 사랑하여 자비로우며 겸손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3절로 17절까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18절로 19절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20절로 22절부터는 주님의 승천과 하늘 보좌에 기도하게 하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은 열심히 선행하면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의인을 보시고 귀를 기울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고난에 치유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적을 만든 일이 적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들은 성도를 핍박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성도들 대적하지 않고 선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인자하고 선하게 행동하면 남들도 좋아하지만 자기에게도 이롭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7절 말씀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잔인한 자에게는 적이 많아져서 자신의 몸과 영혼에 해악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인자함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살길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라고 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복이 있다는 본문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을 보고 계시고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 것을 믿고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말고 이것을 복이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절 보시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2절 보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복을 2배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오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선하게 사는데도 오히려 고난당하면 이것이 큰 복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고 혼란스럽고 이상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왜 이런 고난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의롭게 살아봐야 별거 없다고 포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99.999도의 선은 끓지 않고 조금 더 가열해서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오래오래 끓여도 99.999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딱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니까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다 보면 반드시 큰 복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한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했는데 10,000번의 실험 끝에 발견했습니다. 만약 에디슨이 99.99,999번 실패하고 포기해버렸다면 다른 사람이 발명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했을 때 10,000번의 전구를 발명해서 발명왕 에디슨의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시고 예수님도 거룩한 주님이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더럽고 하찮은 우리 죄를 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불신자들이 너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쓸 것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쉰 날도 놀러가지 못하고 무슨 재물을 사냐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도 근심도 이별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 만나 영생 누리며 왕노할 것이다. 그 소망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때에도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고 친절하면서도 확신에 차서 말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믿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 가지고 우리의 양심에 가책할 것이 없으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인격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세상에는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경륜이 있는 지도자들 많은데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탐욕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도 다 제각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수십만 명 국민들의 무고한 생명을 학살한 킬링포인트를 주관했던 폴 포트가 미국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못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본받지는 못할 망정 화인 맞은 더러운 양심으로 함부로 욕하고 헐뜯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삶을 보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거짓된 행동을 부끄러워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도가 선을 행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에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축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청량하고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 대답을 잘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인간의 지혜로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복이 되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울 때는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아셨기 때문에 뜻대로 마옵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사망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되었다가 거기서도 또 억울한 누명 쓰고 심하게 멜마 감옥 갑니다. 거기서도 배신당하고 13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니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일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가뭄과 기근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형제들 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내 인격을 단련시킨다면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킨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눈물 씻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물 다 씻겨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고난을 이렇게 쓰시고 날 영광스럽게 만드셨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요셉의 삶이 성경에 왜 기록됐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의 삶에도 열림에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된 영적인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과 흠과 티조차 없는 거룩한 성도로 서서 상급받도록 성도에게 큰 베푸신 은혜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선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당할 때는 앞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고난이 잠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난을 통해서 받는 영광과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입니다. 베드로전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선하게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화임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따져보고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 살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는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늘나라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적에 떨어져서 세세로 고통당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힘이 있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었지만 모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악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장에 찔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는 고난당하시고 멸시와 조롱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 받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십자가는 어리석거나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뒤에 아리마다 요셉의 비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온 세상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당해서 음부에 있는 갇혀있는 마귀의 감옥인 지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했다는 사실, 즉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이들에게 이 소식은 결국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간 넓은 문이 아니라 비록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의를 행하며 살아간 그리스도인이 살아간 복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벌 받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희생으로 우리 자녀들과 이웃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 희생과 섬김이 별처럼 빛나게 되고 상금, 금멸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베드로전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구원의 보통 소식을 전파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지 않아서 홍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으나 그들은 죄악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쾌락을 즐긴 데만 열심히 했습니다. 창세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상 보실 때 온 세상이 죄악뿐이었습니다. 그 생각까지 항상 악했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가족 8명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죄악의 홍수로 휩쓸려 갔지만 모두 죄악에 물들어서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은혜로 믿음 생활했습니다. 은혜 받은 노아의 가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
자기들의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끝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홍수에 휩쓸려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 왕들, 제be들, 많이 배운 자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다 심판당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자기들이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8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의 방송 청취자 새물길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다 노아 가족처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구원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온 가족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될지어다. 아멘. 홍수로는 세상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심판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 노아의 일가족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노아는 물에서 선지물로 구원받아 세례 모형이 되었습니다. 홍수의 물은 우리가 받은 세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가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심판당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모세의 손가락 함께 홍해를 걷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애굽 사람 동에서 다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 선한 양심 회복되어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노아 방주의 구원의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자만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영광이 되고 복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 제자들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500여 성도 본원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관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의 만물 통치하시면서 세계의 왕들 세우고 패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 계시니까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선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가 장사되어 부활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선행함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오늘 또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약속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며 고난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난 이겨내는 새물결 권속들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배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예비하셔 주신 고난 줄 알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더욱더 선하게 살아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귀를 소리를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지금도 험한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현재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예배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번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 정성을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의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소서. 받은 번에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가 넘치게 없어서 저 이방적의 주관심령 구하기 위해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성령님 힘되게 하시고 주관심령 권한 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며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함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6년 16번째 주일날입니다. 1년 50일 동안 주일 성수에서 하나님 사랑받는 은혜 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 아론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올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승리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며 선하게 선행 베풀며 살기를 다짐하도록 살아온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과 우리 중국 성도 외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리까지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니하며 두려워하지 말미하며 하나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 자녀들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인재들 될지어다. 그 부모의 기쁨과 보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생업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업자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창대 성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더욱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환절기에 건강의 은혜 가운데 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